제가 자칫 잘못했으면 따라 부를 뻔했습니다. 노래도 모르지만 그런 감동이 와서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표현을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네, 박수도 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네. 오늘의 이 감사의 마음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여정 속에 늘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아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감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히라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쉽게 늙어버려서 감사 불감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 불감증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의 생활이 풍요롭습니까? 그래도 아직도 뭔가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감사를 모르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감사를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감사를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미련해지고 우둔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풍요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 3장 말씀 보면 15절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3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게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넬슨이라고 하는 분은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란 책에서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키므로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고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때에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감사를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해서 어떠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감사하게 될 때에 절망을 극복하는 힘을 우리가 얻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절망하거나 낙심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절망을 잘 극복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그 순간 좌절해버리면 인생은 파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것을 극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할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 감사하면 우리가 충분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에 나오는 요셉은 17살의 이복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종으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불평이나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므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가문과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마 연초에 아마 다 들으셨을 텐데, 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10년 동안 지낸 강영우 박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은 중3 때 눈을 다쳐서 시각장애인인데 작년 연말에 췌장암 통보를 받고 올해 2월에 세상을 떠나신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워싱턴에 있는 국민일보 기자가 이 강 박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중에 당신이 이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고 물을 때 이 강영호 박사는 3가지 힘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의 힘이었고, 둘째는 긍정의 힘이었고, 셋째는 소통의 힘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강영호 박사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인터뷰를 끝냈다고 합니다. 생전에 강 박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삶을 보십시오. 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나를 오라는 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내 이야기를 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자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런 일도 많다고, 나는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 때문에 아내 서근옥 여사를 만났고, 시각장애 때문에 오히려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그냥 작은 불편함이었지, 그것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장애인 전용 촬영에 도움을 받아 혼자서 외출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태도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게 했다고 합니다. 이 기자가 지난 1월 초 강영호 박사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투병생활하고 암으로 그랬을 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주 밝은 목소리야. 그래서 이 기자가 박사님 아주 음성이 참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강영호 박사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다 정리되고 작별 인사도 다 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세상으로 떠나는 것만 남아있어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기자와 함께 통화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안 보여도 불편한데 중3서부터 그렇게 시각장애로 한평을 사신 분이 그런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감사에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잘합니다. 다 행복하기 원하죠. 감사하세요. 감사가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감사하는 사람 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감사는 행복을 불러오는 가장 큰 힘이며 에너지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보증수표입니다. 행복하다는 말, 그 고백은 곧 감사하다는 고백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탈무드에서 말합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기보다는 감사에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은 것이고, 감사가 없는 가정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부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고 풍요로운 삶의 재료입니다. 많이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성공하도록 도우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기업 가운데 내셔널이라는 기업 기억하시잖아요? 그 창업자가 마스시다 고로스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집안의 몰락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자전거포 점원으로 일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온몸으로 살벌한 싸움을 배워가며 570개 기업과 13몇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늘 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가난입니다. 두 번째가 허약한 몸입니다. 세 번째가 못 배운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불평의 조건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부지런히 일했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서 몸을 아꼈고, 못 배웠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만들어 배우는데 노력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우리의 몸에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시죠? 예, 제가 잘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냥 뜬금없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이상 말하면요, 좀 멍청한 뇌가 그걸 듣고 되뇌 피질에서 이해한 이 말을 되뇌 면역계에 기억해서 마지막으로 자율신경계의 중추인 시상하부에 도달해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 준답니다.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2번 이상만 하면 마음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2번만 하시겠어요? 이왕이면 10번, 20번 더 하죠 그럼 마음이 더 평화로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돈이 되는 말을 조사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그 말이 가장 돈이 되는 말이랍니다. 돈 벌고 싶으세요? 미안합니다 자꾸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예. 그러면 조사 통계가 나오게 하는 거지 그냥. 예. 미안합니다는 그 말이 가장 돈이 되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7,5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봉 1만 달러. 1만 달러면 얼마예요? 1억이 넘는 겁니까? 예? 1,000만 원이? 제가 계산을 잘못합니다. 죄송합니다. 1,000만 원이? 1억이죠, 1억. 그런 것 같은데? $10,000가 1,000만 원 정도니까. 그러니까 7,5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연봉 1억 이상 받는 고소득자가요, 연간 $25,000 이하의 사람보다 2배 정도 사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오히려 고소득 연봉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미안한다는 말을 더 많이, 2배 했다는 거예요, 2배. 여러분,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감사할 때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므로 건강을 증진하고 면역기를 강화하여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몸,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요, 혈압도 떨어지고요, 소화작용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준답니다. 그런데 감사 안 하시겠어요? 감사하세요. 자꾸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는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노르웨이 속담에요, 사탄이 지구상에 내려와가지고 유럽의 노르웨이의 어떤 시골 마을 창고를 지어서 사탄이 거기다가 온갖 나쁜 씨, 미움, 슬픔, 불평, 다툼, 원망, 그 씨들을 다 저장해 넣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근데 이 씨들을 인간의 마음에 뿌려가지고 다 그냥 싸우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다 만들었는데
이 씨가 통하지 않는 마을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 동네는요, 모든 사람이 어떤 슬픔이나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쁜 씨들이 먹혀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사람 마음에는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예, 못하여. 반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마귀를 초청하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는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하면 다른 사람도, 그가 속한 가정도 공동체도 다 감사하게 되는 그런 아주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덕유산 요양원에 입원한 50대 초반의 뇌졸중 환자 2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을 팔 다리를 못 썼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그 두 환자 다 한쪽 팔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사람에게 도와준 사람이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움직이는 팔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 팔이 움직인다고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게 기뻐할 때 엔돌핀이 분비가 돼가지고요, 이 다리도 속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팔을 움직이게 한 사람한테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짜증을 내면서 아직도 발이 안 움직여요. 진짜로 발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똑같은 환자였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새롭게 하고, 내가 감사할 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가 감사의 공동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반대가 되면 반대가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 모든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까 우리 찬양처럼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고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 때 이런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의 생활 속에 체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